반갑습니다. 특별한 새벽, 특별한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한량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믿음의 고백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지금 우리 한번 기도하며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아침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할렐루야. 먼저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에 김도훈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마 비몽사몽인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읽었어요, 그죠? 엄마가 지도를 참 잘하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을 이렇게 맞아서 이제 새벽기도에 함께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벽에 내가 한번 결단을 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5시에 하려고 하면은 일찍부터 서둘러야 되고 멀리 계신 분들은 더 그럴 건데 이렇게 함께 하신 거 참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특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장립 집사의 일동입니다. 집사에 참 수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나올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사실은 장립 집사님들의 할 일이 참 더 많아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다들 수행하셨고, 참 우리 교회가 상당히 활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 장립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혹시 이런 질문을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밤에 죽어도 내일 천국에 있겠다고 확신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 그 질문을 제가 자주 합니다. 조금 아직 구원의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아 싶은 분들에게는 그러면 좀 어려워요, 뭘 답하기가. 그래서 아리까리한데요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보통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전하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원파라든지 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분에게 설명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간단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 평생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참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정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확신하게 될 때 그야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또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이번 연말을 맞아서 좀 더 확실하게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함께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뭐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붙였냐면 구원 그 영광스러운 여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죠. 그 말은 보통 설계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은 저는 볼 때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한 모든 과정이라든지 하나하나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먼저 정하심입니다. 정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 택하심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부르심 뒤에 나오고 있는 것이 의롭다 하심이고 또 의롭다 하심 뒤에 나오는 것이 사실 여러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룩하게 하심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5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플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 계획에 대한 첫 플랜을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여기서 살펴볼 텐데, 먼저 언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일 잘 말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전에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또 아버지의 또 아버지의 또 아버지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창세전이라고 하는 도대체 몇 대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몇 대 전에 그 어떻게 보면 100세대가 넘는 바로 그런 어떤 세대 전에, 내가 내 모태 조성하기도 전에 그때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 안에서 이 창세전에라는 말의 뜻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모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지금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이 창세전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 성경에서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그냥 그렇게 그냥 써놓았을까,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써놓았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확실하게 딱 발견된 게 있었습니다. 그 발견된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그 앞에 나와 있는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번이나 이 내용 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거기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바로 나도 어떠함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존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택하심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언제 택하셨느냐 하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바로 그 말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인간의 말로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삼층천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함, 이걸 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 전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자기가 거기서 깨닫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바로 나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창세전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언제든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 참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 하나님을 참 기뻐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택하셨느냐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을 안 이 바울은 이제 말씀해 주실 때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이 뒷부분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택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택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악을 택한 사람에게는 그냥 그는 버리고, 그리고 선을 택한 사람에게는 그러면 그에게 이렇게 택하는 거, 이게 바로 공정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고?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특정한 일을 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봐라.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토기는 자기가 택하고 어떤 토기는 버리는 거, 그거 다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사람을 택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택하실 때 앞으로 이놈은 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선을 행할 것 같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택했느냐? 이놈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너는 뭐 앞으로 좀 싹시 노랗다, 그러니까 내가 너는 안 택해야겠다,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보고 그렇게 택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선하냐 악하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택하신 그 모든 조건, 어떻게 보면 이유, 그것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여 택했다, 이것뿐입니다. 그냥 나는 무조건 너를 사랑한다.
악인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손이라도 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의로운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하여 택했다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두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그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세월이 흐르고 아니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많이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크기가 어떠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반열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택하심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내가 참 너를 택한 게 좀 후회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통하여서 택한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성경에 보면 참 못났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이 후회된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택하신 그 사랑은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단단한 그런 끈으로 우리를 묶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감사하도록 합시다. 주님을 높이도록 합시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참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의 그 비밀이라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택하셨느냐 하는 그 질문이죠. 자, 그 목적이 2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성질을 보건대, 그리고 나의 지금 형편을 보건대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내 자신을 내가 좀 제대로 안다고 하면 이 말을 안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본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할 수가 있을까? 조금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형상을 내가 정말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너무 먼, 이 땅에서 저 하늘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야 될, 도무지 나는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 시각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참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 왜 나를 택하셨느냐 할 때 분명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는 너무나 멀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또는 아이고 저거는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저 성질 저대로고 저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받으려면 저거 되겠나, 죽을 때까지 가능하겠나 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 손가락질하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에 부임한 지 이제 한 3년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런 지금 세월을 지나면서도 여러분의 그 변화에 대해서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그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그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저하시고 더디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미루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이 후회할 것도 많고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인 것이고 그것은 발전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 내가 그래도 낫지 않은 그런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발전이라고 하는 조금 더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쭉 돌아보면서 내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좀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은 풀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지금도 이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올해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여러분이 이끄셨던 것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렇게 해서 좌절한 어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이 한 해 동안에 그렇게 나를 이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새벽 기도 동안에 진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고 내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여정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을 맞아서 새벽 기도에 우리가 먼저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택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택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할까지 나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완벽한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올해도 그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시다. 내 눈에는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미 변화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여 내 안에서는 도무지 이루어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주님이여 이 참 시간의 그 무한한 대로 내가 들어갔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진리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택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주님의 가능성이 있어서 또한 선한 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이 택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한 주님의 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그 놀라운 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모르고 내가 선택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참으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확신이 더욱더 내 가운데 강하게 그렇게 일어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시시때때로 내 모든 상황 때문에 주의 이 선택의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의심하고, 주여, 제가 좌절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며 가진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선택의 비밀을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주님의 부으심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해 우리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새해는 제가 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잘 끊지 못했던 악한 습관들이 있다면 다 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참으로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과 하는 모든 사업, 그리고 우리 취업을 지금 원하는 분들, 또 공부를 할 때 공부가 더 참 진전하고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나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좀 더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음 한 해 이제는 더욱더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가 내 주님의 죄를 끊고 참으로 주의 거룩함 속으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부으심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주님의 사업과 직장과 주님의 공부와 취업과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는 분들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진전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일치월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혜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렵다고 하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여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증거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제 연말을 맞아서 함께 기도의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이 지금 여러 과제를 안고 있을 텐데 주여,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런 놀라운 능력에 따라서 주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주님께 마음껏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나갈 때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마음껏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택하심의 원리에 따라서 담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세상 살아갈 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참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